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어느 한 지체가 고장이 나든지 어디 아프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지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그 지체들 가운데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기에 그런 불편함은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하지 직접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간간히 저는 사무실이나 제 집에서 한번 눈을 감아보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공간, 또 확인하고 거닐었던 그 공간, 눈을 감고 대략적으로 여기는 어디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전혀 모르는 그곳, 앞을 볼 수 없다면 너무 불편할 거예요. 잠깐 동안 내가 생활 공간에서도 눈을 감고 움직이는 것도 불편한데 전혀 알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앞을 보지 못한다면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오고 싶은데 올 수 없고 또 항상 깜깜하게 지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요소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가 많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 하나만 보아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일면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다. 음식의 맛은 입으로 맛을 보게 되지요. 음식은 입으로 판단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맛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맛 보았다.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되죠. 또 그 사물을 만지는 것은 손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져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옷을 몸으로 입지요. 그런데 입어 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처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용어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본다라고 하는 중요성이 얼마나 실감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눈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시각장애인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물을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멀리 있으면 그것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이지요. 그런데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자동차 사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분명히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사람을 보지 못해서, 옆에 사람을 또 사물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눈을 떠서 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의 이 시각장애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앞을 볼 수가 있고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음에 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시각장애인의 이 불편함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앞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 다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사람에게는 언제든지가 아니에요. 언제든지가 아니고 언제인가라고 하는 기회. 기회가 언제든지가 아니고 언제인가. 그걸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그 시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그때에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 찾으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그때에 부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건강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입니다. 때로는 곤고한 날을 만날 때, 곤고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예수님은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소개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가 아니라 언제인가.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의 날 지금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 만날 만한 기회 그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서 주님 만나셔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인데요. 이들에게는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메시아.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지상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적의 모습은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예수님의 사실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불렀어요.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이 사실을 믿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확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시각장애를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물어보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들의 부르짖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내용처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라고 재차 물으신 겁니다.
이럴 때 이들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당신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주님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실 때 반드시 물으셨던 것, 반드시 그들에게 확인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물으셨을 때, 네, 믿습니다 하는 믿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어떠한 때는 그냥 바로 고쳐주신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 반드시 확인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확인하셨고,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고, 그것 확인한 다음에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맹인들이 바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 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이에요. 왜요?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요. 서로를 믿지 못해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진 그런 관계. 요즘 정치 세계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 말은 참 잘하지만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정치인들도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어서 성도들이 목사를 믿지 못하고, 목사도 성도들을 믿지 못하고, 성도들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아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불신의 시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은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눈에서 모든 어둠이 다 벗어지고 앞을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믿었다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이 앞을 볼 수 있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내게 장애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속에,
때로는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 관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한 번 해서 바로 즉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흉악히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제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흉악히 귀신 들린 내 아이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외면하시고요. 면전에서 참 인신공격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이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옳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처럼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한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왔어요. 이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이 여인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여인이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지요.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급해서 바로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조금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텀이 길지만,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될 만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요, 자비를 구했습니다. 27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비를 구했어요. 긍휼을 구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저는 불의, 도색,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소리 높여서 기도하지요.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행함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불의하지 않아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소득의 11조로 꼬박꼬박 드립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세리 보십시오. 그 성전 저 구석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해요.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례를 의롭다 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두 맹인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의로운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저 성전에 나와서 이 세리와 같이 또는 이 두 맹인과 같이 긍휼을 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믿음을 확인하셨고요,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침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거든요. 이제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엄히 경고하십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을 상황에서 고침받게 되면 너무나도 기뻐서 감사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가서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당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전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은혜 받고 또 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30절 말씀처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주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먼저 내 자신을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낙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뛰어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십시오. 더불어서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셔서 더욱더 담대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시각장애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앞을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여서 주님을 통하여 모든 병을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